오늘 아침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11일 저녁에 라스베가스 얼리언트 스타디움에서 캔사스시티 칩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슈퍼볼 2024 결승전이 열렸는데 약 1억 2,500만 내지 1억 5천만 명이 그 결승전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중계방송 이래로 최고 시청률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식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주일날 저녁에 결승전이 있는 일도 몰랐습니다. 그보다 저는 1991년 슈퍼볼 결승전에 관한 기사를 흥미있게 봤습니다. 그 당시 결승전은 버펄로 빌스와 뉴욕 자이언츠였습니다. 버펄로 빌스는 1965년 이래로 단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었는데 그 해 절호의 우승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비록 1점은 지고 있었지만은 이 버플로 빌스는 경기 종료 단 몇 초만 남겨두고 29야드 필드골 3점을 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넣기만 하면은 우승이었습니다. 게다가 공을 차게 될 스캇 노드는 그 거리에서 이미 5번이나 성공했던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이 버팔로 빌스에게는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이 스캇 노드가 온 정신을 집중해서 자기에게 온 볼을 상대방 골대를 향하여 힘차게 찼습니다. 그런데 스노드가 볼을 차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얼마 안 되어 상대방 응원석에서 기쁨의 한성이 쏟아졌고 자기 편 응원석에서 천둥 소리 같은 절망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스캇 노드는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서 고개를 참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대문짝한 기사가 떴습니다. 오른쪽으로 완전히 벗어나다. 스캇 노드를 평생 괴롭힐 킥. 두 번의 기회는 없었죠. 만회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시간을 돌려 결과를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스캇 노드는 평생 그 실패의 순간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비슷한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바보야. 너 천치야. 주변에서 나를 비웃는 착각 속에 빠질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비난하고 비웃는 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당사자가 되면 지구상에서 마치 나만 그런 실패를 한 것 같아서 나 자신이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우리를 짓누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공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실패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법에 관한 책들은 서점에 차고 넘치지만은 잘 실패를 하는 법에 관한 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지요. 오직 한 군데만을 빼놓고 말입니다. 사람들의 실패에 큰 관심을 갖고 그 실패들을 기록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는 딱 한 군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온통 실패자의 삶이 고스란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 노아의 실패, 모세의 실패.
여호수아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다윗의 실패, 엘리야의 실패, 요나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실패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자들을 어떻게 다루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리게 해서 평생 고생을 하다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완벽한 실패자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들에게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는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실패자들을 완벽한 성공자들로 회복해 주셨는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처방은 실패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고자 했던 것으로부터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즉 회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을 두려움의 자리로 몰아갔던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보내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칼로 죽인 사건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칼에 찔려 그들의 피가 제단에 바쳐진 제물의 피와 섞어졌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기온섬에서 에루살렘으로 물을 공급하는데 도중에 그 물을 저장하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응보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게 그의 부모입니까? 인과응보 사상이죠. 뭔가 죄가 있었으니까 날 때부터 속인이 되었겠지 하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들과 온 재산을 잃어버리고 게다가 치유되지도 않는 병에 걸린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욥의 죄로 인함이었다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갖고 살아가지요. 누군가가 재난을 만나거나 돌발적인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죠. 이전에 일부 한국 목사님들은 일본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했어요. 일본은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민족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엌에도 신이 있어서 부엌신을 믿기도 합니다. 오래전 뉴올리언즈에서 허리케인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의 모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설교하는 바람에 비난을 받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외적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 역시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큰 상황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재난이나 큰 일이 벌어지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만나는 실패,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재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그랬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인생 실패나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다른 어느 사람보다 죄가 덜 있거나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 생각에는 저 로마 군인 칼날에 죽은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너희 생각에는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 죽는 줄 아니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나 너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있고 누가 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착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인생길에서 영적인 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병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기도하지도 않고 나보다 더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지? 왜 저렇게 오래 살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혹은 나보다 믿음이 덜한 사람이 왜 나보다 잘 될까? 나의 하루는 빡빡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릴까? 자녀들 위하여 나는 기도를 해도 내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데 왜 기도도 안 듣는 저 사람들의 자식은 저렇게 잘 될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라는 이분법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만난 실패와 어려움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야 할 자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좋으니까 나는 인생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거야.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보다 못하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실패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은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외에는 전할 소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되는 뉴스는 우리 평생에 들어볼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와 염려거리로 사건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에게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매력적으로 잘 생기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나 인생의 문제와 실패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법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를 도전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실패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무리나 마나지요. 우리 모두는 문제를 정복하는 사람이요,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85세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속한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을 했을 때에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그 헤브론 산지를 자기 지파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산업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한 문장 안에서 여호와께서 세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삶을 살았어요. 헤브론 산지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나서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질 줄 알았거든요. 워낙 용사들이, 아낙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더구나 성읍들이 아주 높고 견고했기 때문에 아이고 저 땅을 차지하기는 힘들어.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테니까 그 헤브론 산지 제게 주세요. 우리 지파에게 주세요 하고 말한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것 하나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실패마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의 불행을 정죄하는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픔을 겪을 때에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말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두 번 하시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면 이와 같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회복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증명하게 하여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죠.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9절 말씀이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고 했을 때에 포도원지기가 말리지요. 주인이 이번 한 번만 참아주세요. 금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걸음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결국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그리고 잘못된 행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을 증거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몸을 행함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사업을 이끌어갔지만 그는 어떻게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루는 맞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제게 주실 유산을 지금 제게 주세요. 그 유산으로 제 인생을 한번 멋지게 세워보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역정을 내지 않고 막대한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막대한 돈을 갖고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로 방탕한 삶이요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그의 방탕의 종착지는 돼지우리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이 그의 음식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돼지 음식도 못 먹게 되는 완전한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완벽한 실패의 자리에서 그래도 한 가지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그 나이 먹기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바른 결정을 그때 내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탕자가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능히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거나 혹은 죽기도 합니다. 잠시 살거나 잠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요 혹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넘어지게 될 때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옷을 벗겨주시고 좋은 향기가 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더러운 몸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몸을 갖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로서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천국 기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약속의 복들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거룩하고 풍성한 유산들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놀라운 유산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쫓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탕자처럼 나를 위하여 그 유산들을 화랑방탕하게 써버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신분을 벗게 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당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실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덜 있고 저 사람은 죄가 더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에 신세 타령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